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매년 매년 새 절기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새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모든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걸 말합니다. 이건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잊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 대한 감사가 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입니다. 이제 광야를 가려고 하면 이 성령의 힘,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능히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지금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우리의 배경을 말합니다.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새 절기입니다. 이것으로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 24입니다.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집니다. 불신자도 24시간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요. 근데 나는 어디에 24 할 거냐 하는 겁니다. 문제 24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갈등 24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염려, 불안 24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중독 24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하기도 하고 마약하기도 하고 게임에 24 하기도 합니다. 또 내 생각 24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많은데 크고 엄청난데 내 생각 24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나의 영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24 할 것이니까 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새 힘이 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24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24 할 때 나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정말 호흡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뇌가 살아나고 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몸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에 한 번은 초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완전히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25입니다. 24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25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초집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라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각자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계획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미래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우리는 어떨 때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큰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겪게 되지요. 성도님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실 겁니다. 고난이 오면 믿음, 소망, 인내가 필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망대,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런 것으로 300% 우리가 준비하는데 고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 다 고난 겪었습니다. 고난 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또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말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를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겁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모욕을 당하고 조롱도 당했습니다. 침뱉음도 당하고 채찍에 맞기도 했습니다. 살이 찢어졌어요. 그 정도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향하여 오만 제명을 다 씌우고요. 완전히 이단 취급했고요. 귀신 들린 사람 치유했다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으로 치유했다고 이야기하고 별의별 율법 폐기론자 유대 자칭 유대인의 왕 오만 그 죄를 다 둘러 씌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처형시킨 겁니다. 이게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큰 겁니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대속물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 또 이것 때문에 오는 재앙, 이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권세를 꺾어버린 겁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인데 전도자 바울도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겪었다면 우리도 당연히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짐은 가벼운 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3절에 보니까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랬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느니라.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면 39대가 되겠죠. 이게 채찍에 보면은 줄이 세 줄입니다. 이 채찍 세 줄로 한 대 때리면 그게 세 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13번 때리면 이제 39대, 40에 하나 감한 39대가 됩니다. 거의 뭐 반 죽다시피 합니다, 이러면. 이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또 돌로 맞고, 돌로 맞아서 죽었는데, 완전 죽을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났거든요. 또 3번 파선을 당하고, 주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유대인도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도 뭐 죽이려고 하니까요. 얼마나 위험이 큰지 모릅니다.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고난을 전부 축복으로 바꾼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못 견디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제일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로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감옥에서 옥중 서신을 기록할 만큼 고난을 최고의 축복으로 만드는 겁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전부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중요한 시간표로 본 겁니다. 이 자신의 고난이 이스라엘과 로마의 재앙을 막는 시간표임을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고난은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인 겁니다. 요셉도 고난을 많이 당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세계 재앙을 막았습니다. 모세도 출생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애굽의 바로왕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살려서 이렇게 광야로 나일강으로 보내가지고 왕궁에서 자라게 합니다. 이게 모세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된 겁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었어요. 한나에게는 굉장한 그게 고통이었습니다. 이게 또 기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나실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은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 전도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인 우리도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큰일 할 사람일수록 고난도 크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사탄의 운명 12가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시간표대로 우리는 거기에 끌려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고난은 가벼운 겁니다. 그분에 비할 바가 못 되죠.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계획도 크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 능히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습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그건 부족한 게 아닙니다. 99%짜리가 아니고 100%짜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게 100%짜리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다 보면 예배 회복하고 성령 인도 계속 받다 보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또 은혜로 깨닫게 되겠죠.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평생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가 평생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이걸 또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것도 100%짜리입니다. 평생 걸어가야 할 걸 하나님 다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로 세워지는 시스템 100% 이렇게 해서 300%입니다. 이거 준비하는데 당연히 고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잘 보고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나의 뇌, 나의 영, 나의 몸을 살려야 돼요. 보고만 해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초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도록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이제 현장을 가야 합니다. 만남, 사건, 일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현장 살리는 기도로 이어지면 됩니다. 또 밤에는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